결혼과 가정은 참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사회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와 깨진 가정이 많은 상황에 이제 들어가면 그러한 전통적인 가정 개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도 바로 그와 같은 시대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시대가 어떻고 그리고 어떻게 그가 전통적인 가치와 개념을 확장시켰는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붙잡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와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묻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고민했던 그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를 자기 집에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이혼 증서가 있는 여자들은 다른 데 출가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모세가 얘기해 준 그 본문이 있습니다. 저 본문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학파가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요. 좀 더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한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입니다. 보수적인 학파는 저 본문을 여자가 그 결혼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저것을 적용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반면에 힐렐 학파는 저게 이제 문자적으로 수치되는 일과 기뻐하지 않은 이런 수치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만약 빵을 구워왔는데 남편이 보기에 맛이 없었다. 그래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문서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더 매력적인 여성이 나와서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시대에 대한 동경이 일어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슈가 늘 있었는데 거기는 사회적으로 이제 가정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붕괴되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그 변화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그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이제 속국으로 되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운 사회 구조 속에 계속해서 흘러왔거든요. 지난 400년 동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정의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정의 가치를 새로 재정립해 주시는 그 선언문과 같은 문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제자들의 놀라운 반응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이렇게 보시면 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샴마이 학파의 그러한 해석에 훨씬 더 비중을 두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께 결론을 내렸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다시 말해서 만약 결혼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속박이 된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이런 엄한 놈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부모님이 정해져서 하다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다른 여자 살고 이게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도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일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손쉽게 생각하고 손쉽게 헤어지고 또 손쉽게 만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당시에 그런 거예요. AD 1세기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게 로마 사회가 지금 급변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었어요. BC 3세기서부터 로마가 이제 굉장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나라를 굉장히 확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국으로 이제 발돋움한 게 BC 27년입니다. 그러니까 BC 27년에 그 가우사 아구스토가 이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황제가 되면 황제 제도로
봉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제정 하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커가고 이렇게 자라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가 노예제 사회인 거죠. 정복 전쟁을 계속 벌였기 때문에 노예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 그 노예 중에서 제일 주된 노예는 전쟁포로였고요. 전쟁포로가 주된 노예였고, 뭐 고아라든가 산적들로부터 잡혀 유괴됐던 사람이라든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노예로 이제 전락을 했고요. 어머니가 노예면 자신에게 그 신분이 이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들은 어머니의 신분이 전수되는 그런 모계 중심 사회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예면은 이제 자식도 이제 노예는 그런 형태로 간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는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제 그랬던 거를 우리가 이제 역사상 보게 되는데, 노예가 되면 귀를 뚫어서 여기다가 이제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귀걸이에다가 주인 이름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귀걸이의 그 시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걸이를 하시는 자매들은요,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 귀걸이를 하면 나는 누구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거에 별로 탐탁지 않으신 분은 오늘부터 귀걸이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우리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해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 귀걸이를 주면서 You are mine, 당신은 내 거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문화적으로 귀걸이가 노예 신분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귀걸이였던 거라는 것은 매우 재밌는 그런 전통이라고,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로마시가 1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그 중에 30만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 서울이 1000만이라고 보면 300만이 노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서울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제국 전체를 보면은 이제 6천만 정도 됐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0%만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됐는데다가 로마 사회의 경제 분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귀족들과 이런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들, 이런 행정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부유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노예가 맨 밑바닥에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빈민과 다름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중산층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된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없이 양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노예도 많이 부리고 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밑바닥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개념에 그렇게 압박받고 굉장히 서름받는 노예만 있었던 건 아니라 그래요. 로마 사회가. 그러니까 어떤 노예들, 그러니까 귀족을 섬기는 노예들, 또는 전문 경영인도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원로원에 있는 그 의원들이 자기가 법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이제 사업을 차려놓고 대리 경영제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때 헬라의 그 유명한 장사 잘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채용을 했는데 그게 노예예요. 자기 애들 가정교사를 채용했는데 그게 노예입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이게 가난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과 유사한 형태의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일부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검투사라든가, 그죠? 광산 채굴하는 데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예였던 거예요. 아주 안 좋은 노예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잘 사는 노예나 그렇지 않은 노예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노예는 자기가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그 다음에 BC 2세기부터 대규모 정복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이게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어요. 이 로마인들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먹는데 어떻게 되냐면, 상을 차려놓으면 다 먹어야 되는 게 또 파티 문화를 애들이 굉장히 즐겨요. 저녁 만찬이 로마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데, 파티를 하면 저녁에 만찬을 하다 보면 그걸 다 먹어야 된대요. 다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저쪽에 가면은 이렇게 먹던 걸 토해내는 그릇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먹다가 너무 힘들면 가서 하고 토해내고 와서 또 먹고,
이런 형태로 굉장히 이제 방만하게 이들이 했고, 헬라 문화가 들어왔는데 헬라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웠다고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혼외 정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너그러웠고요. 그래서 뭐 창녀와 또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이 내 가정 생활을 해치지 않는 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그 헬라 문화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쓴 그 아주 한탄하는 그 글에 의하면 그 헬라의 몹쓸 천박한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흘러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 시대의 모습과 좀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BC 1세기에는 내전이 또 있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외적에 침략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제정으로 가기 전에 심각한 그 주도권 권력 투쟁이 있으면서 내전에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님 시대인 이 아우구스트 대제 시대에는 학자들의 그 표현해 버리면 이래요. 아우구스트 황제 시대에 와서는 로마의 가족 구조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이에 따라 출생률이 급감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아우구스트 대제가 황제로 있었던 시간이 BC 27년에서 AD 14년입니다. 예수님이 BC 4년어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 자체가 완전히 가정이 붕괴됐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그 로마 사회 전체가 그렇게 이게 완전히 이게 그냥 한 1세기 동안 급격히 가정의 전통적인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이런 영향이 가뜩이나 지난 400년 동안 유대 사회 자체도 이혼이 급증하고 유대 사회 자체도 이제 사회 구조가 자꾸 무너지는 판에 이 로마 제국 전체가 이제 그렇게 돼 버리니까 로마의 문화가 뭐 글로 쑥 들어와 있었을 테니까요. 이들에게도 이제 그 상시 가정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해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아니 그런 식으로 한 여자에게 묶인다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 앞에 퉁명스럽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정도로 세태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데이터를 보면 더 의미심장을 해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뭐 1인 가구가 518만 정도 되는데 한 20-30년 후에는 810만으로 가구 수가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45년에는 36%가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2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 다음 이렇게 1인 가구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해 자꾸 증가를 합니다. 2035년에는 서울시 1인 가구를 31%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점점점 가속화되면 가속화됐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했지만 그러한 가정 구조가 이제는 완전히 와해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네, 저게 이제 보면 이게 1인 가구가 이게 쭉 올라가는 게 1인 가구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명 이상의 다인 가구가 파란 거예요. 다인 가구가 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파란 게 쭉 내려가고 1인 가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단란하게 이렇게 한 2-3인으로 사는 그런 가구는 이제 수평도를 유지하면서 점점점 저쪽이 높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가구가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조그만 아파트가 훨씬 많이 팔리고 비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18평형과 30평형의 가격 차가 그렇게 세지가 않잖아요.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수요가 1인 가구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직면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관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의 과제가 뭐냐면 싱글과 1인 가구의 인생 여정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영적 지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게 유교 문화에 살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늦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이미 가족 구조가 현대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무너졌거든요. 전통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에 제가 있던 단체에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그 대표로 이렇게 이쪽 동아시아에 있는 분들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2000년대 초에 보니까 싱글 문화가 보편화돼 있었어요. 누구도 결혼에 대해서 뭐 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는 유교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이렇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결혼을 해야 된다고 자꾸 푸시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성 싱글이 굉장히 이런 가족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자들은 그래도 혼자 있어도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은 완전히 밖에 나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분들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그분들에게 관계와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족관을 넘어서 역동적인 가족관과 확장된 가정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역할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적용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예수님이 이미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걸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뭐냐면 서신서에 가면 그걸 완전히 우리 사도 바울이 적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이후로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 하에서의 가정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워낙 우리 것도 아니었어요. 예? 이게 이 유교적 가치가 가족관에 있어서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 그래서 생산지인 중국도 버렸고 우리를 넘어서 내려간 일본은 옛날에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유교적 가치를 조선의 그걸 철학으로 받아들였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조선의 양반들이 기득권을 향유하려고 극단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성의 지위를 이게 무너뜨리면서 이 가정이 굴레가 되는 가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조선 중기까지는 여자들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 고려 때부터. 근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여성들의 상속권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급격히 이게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 조상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조선의 양반들이 만든 헛개비 문화가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면서 시대가 뭐 엎드러지고 어떻게 간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어떻게 가정관을 가져야 될지를 봐야 이게 우리 인생의 지평이 열려요. 자, 보시면 예수님의 얘기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 가문 개념을 지지하고 고수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9장 4절부터 9절에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해 갖고 한 몸을 이루고 이게 둘이 한 몸이다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지지하시면서 보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분이 저걸 지시하신 동시에 마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통적 가족관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펼쳐주세요. 12장 47절. 네. 이게 예수님이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예수님과 형제들과 어머니가 와서 기다리면서 예수님 저쪽에 밖에서 얘기하려고 기다리시네요. 근데 저게 이제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마가복음에 이제 상황이 잘 나오는데 예수님이 막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들어서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쫓으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 미쳤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가정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갖고 이분들이 오신 거였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 형제들이 다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진지하게 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여 내 자매여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물론 어머니를 뭐 버리고 그러신 건 아니지.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혈통적인 가족 관계를 존중해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상대화시켜 버린 거예요. 예? 혈통적 가족관을 완전히 상대화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얘기의 또 하나의 이제 축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가족관의 트라이앵글을 봐야 돼요. 하나의 축은 전통적 가족관을 지지하신 축과 또 하나의 축은 전통적 가족관을 넘어선 역동적인 가족관을 이분이 주창하신 거고요. 마지막 축은 저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에 식구니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복음 전도 상황에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저게 복음의 가치가 이제 더 중요한 중심 가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더 중심 가치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보면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문에서 굉장히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도 덜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그렇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는 가족 관계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심 가치를 가지고 가족 개념을 전통적 가족 개념과 역동적 가정 개념을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합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혁명적인 발상을 해야 될 것은 이게 전통적인 가족관을 상대화시켜라. 그걸 버리라가 아니에요. 절대 가치를 거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게 바꿔야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다 바뀌었거든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동남아시아도 오래전에 바꿨고요. 우리의 과거의 문화적 종주국이었던 중국은 온데간데 없이 이게 버렸고요. 우리의 문화를 전수받아서 우리보다 더 똑똑한 놈들이 된 것 같은 이 일본도 벌써 버렸고요. 왜 우리만 그 유교적 가치 속에서 우리 가정을 심각하게 만들어 가냐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정 내의 갈등을 보면 저희 나라 가정 내의 갈등이 참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죠. 네, 심각해요. 이게 뭐 고부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심각하고 형제지 간의 갈등도 생각보다 심각한데 그걸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중심 가치의 유교적 가족관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형한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게 옳은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유는 단지 우리의 사회적 관행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예? 내가 어떻게 그걸 어른들에게 말씀드립니까? 어른들에게 말을 해야지. 그래야 어른들이 아시지. 근데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서는 어른들한테 우리 불만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갈등이 내재화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더군다나 이제 네 번째로 뭘 보시면 되냐면 혈통적 가문 얘기는 이제 종말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이런 혈통적 가문 이야기는 이제 끝난다. 영적 가문만, 영적 이야기만 우리에게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전통적 가족관을 이렇게 상대화시키시면서 새로운 가족관을 만드셨는데, 주창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가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 싱글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예수님이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0절 이렇게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도 장가 안 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삐딱선을 타고 얘기한 거예요. 아이 그럼 뭐 결혼을 뭐하러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받아갖고 긍정적인 메시지. 그래? 그렇지만 뭐 사람마다 다 아니어도 받을 사람들은 받지, 그러면서 12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세요.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 고자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해해야 되느냐? 실제로 저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산상수훈 할 때 산상수훈 메시지가 다 이해가 안 되면 서신서의 사도들이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보면 그게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저 고자 저 이슈를 누가 저거를 이제 이렇게 잘 적용했냐면 우리 바울이 그렇게 적용했어요. 싱글의 삶으로 그걸 적용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럼 뭐 결혼하지 말고 살자 그런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헤어졌어? 그럼 그냥 살아. 나처럼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뭐 같이 사는 것도 좋고 재혼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싱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돌아온 싱글, 혼자 또 결혼하지 않은 싱글, 뭐 어찌됐든 뭐 사별한 싱글. 저 당시 이 사별한 싱글들 과부들이 무척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싱글들이 있었는데 그 싱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사회에. 그렇잖아요? 하층민 30%가 노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았고 중산층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보면, 그리고 상위 10%는 로마 신권을 가진 사람 뭐 10% 잘 살았겠죠. 그러면 적어도 50% 전후의 사람들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다고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전통적 가정으로 살 수도 없고 그런 여건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 널려 있었다는 거죠. 그 널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너희들 결혼해라 이렇게 전통적 가치에 그들을 이렇게 데려고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니었어요. BC 8세기에 우리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저거에 대한 언급을 하거든요. 자, 이사야 선지자 말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에 동참할 수가 없이 이렇게 제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서 5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예?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가 어떤 때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전쟁 통해서 엄청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굴복했어요. 그래서 종주권 조약을 맺고 그들의 봉신을 자체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명나라에게 그렇게 했고 또 원나라에게 그렇게 했듯이 이게 봉신국을 자처하면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거지 사회가 온전할 리가 없죠. 지금 뭐냐면 저 때도 사회 구조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통적 가족 개념과 이런 것들에 대한 재기술을 해준 게 저기 있고 저걸 예수님께서 다시 받아갖고 구체화시키고 확장하신 거, 그게 오늘 얘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주변에요. 이 여인들이 재정 후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뭐 무조건 싱글이겠죠. 다른 여자들도 가만히 보면요, 이분들이 돈이 있어서 예수님의 뒤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돈이 필요하면 돈께서 막 돈이 막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후원 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완전히 남편의 소유물이고 종속된 여자가 저렇게 뒤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뒤쫓아다니면서 돈을 줬다. 이건 뭐예요? 싱글이 아니면 굉장히 하기 어려운 거죠. 아니면 남편이 맛이 갔거나. 예?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주변에 이 싱글들 그 후원팀이 있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 싱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과부들 많이 나와요. 과부들.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여자들은 10대 중반 이후에 그때 20대가 전에 결혼을 했고 남자는 30대 전후에 결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고 그 다음에 전쟁 나서 죽고 내란 나서 죽고 남자들이 부지기수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혼자 있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사회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교회의 어려움이 과부로 인해서 사도행전 6장의 그 교회 구조에서 빠지는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서신서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같은 데 보면 과부를 어떻게 다루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참과부 뭐 이런 거 나누면서 어떻게 배려하고 이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싱글들의 삶에 있어서 그 당시 사회구조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바울이 저거를 이제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 양자 개념으로 복음의 이방인이 복음으로 이렇게 언약을 승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보시면 양자형을 받았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이제 잡은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걸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문에 편입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문에 편입되면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이거 자손이 되는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하갈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그 자손에 빠지잖아요. 빠지고 언약의 유업을 잇는 자손만이 살아남아서 예수님에게 혈통이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혈통에 이렇게 접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갈의 라인의 이스마엘의 라인의 족보가 아니고 이삭 라인의 족보를 얻는다는 것이고 이삭 라인의 족보를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나온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된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얘기하죠. 그래서 잘 모르시겠죠. 오늘 또 한 번 또 리마인드 하세요.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잡히시더라고요. 이게 사명이란 말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쭉 써왔던 말인데 사명이란 말이 별로 안 좋아요.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사명하면 그건 뭐 목사님들이나 뭐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써야 될 말까지 같이 나같이 소박하게 살아갈 사람은 뭐 사명 얘기하면 좀 한국 상황에서는 좀 약간 좀 어려워요. 그게 내 것 같지가 않고 그건 누구 거 같고 그렇거든요. 저같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사명 얘기하면 좀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냥 소박하게 그냥 목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내가 사명이 있다 그러면 약간 좀 긴장이 되거든요. 그 이제 실제로 성경은 사명 얘기를 하지 않고 저렇게 유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는 일, 그게 우리의 상속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양자라는 개념이 로마 사회가요 이미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로마 사회는 자녀가 별로 없었을 애도 막 안 나려고 그러니까 가문도 다 망가졌어. 그러니까 전통적 혈통 개념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그 황제도 이 사람도 뭐예요? 이 아우구스트가 자기 혈통적 후손에게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진 않고요. 자기의 양자에게 물려줬어요. 양자에게. 그러니까 이미 뭐 황제 라인도 그 지경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법적인 양자, 법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식이 그냥 모두예요. 뭐 혈통적 자식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법적으로 그 사람의 밑에 호적에 딱 입적이 돼 있으면 그 아들이네.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양자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전통 사회 속에서의 양자의 개념과 다른 거예요. 양자는요 좀 더 열등하잖아요. 우리 개념으로는 열등하고 절대로 친자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로마 사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양자나 친자나 똑같았어요. 심지어는 양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정도니까. 조선시대 때 어디에 왕위를 양자에게 물려준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혈통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기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양자로 드려서 하는데 또 우리 또 양자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양자를 입양해서 그 친구를 자녀 삼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가족 개념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가족 개념으로 이게 변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싱글이다. 그럼 우리가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왜 결혼 안 하지? 그 묻는 질문이 뭐예요? 결혼 언제 할래?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유교적 가치관이니까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죠. 그 죄예요, 죄. 회개해야 돼.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유교적 개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명절 때 되면 그냥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다 외국에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한번 캐나다 한번 가보려 했더니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이 긴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이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그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뿌리째 뽑아야 돼요. 우리가 유교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시효가 완전히 끝났어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처처럼 버려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요, 워낙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데 50 되셨을 때, 50 좀 넘으셨을 때 갑자기 오더니 이제 우리 집안은 이제 기독교다. 우리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믿었거든요. 우리는 믿었는데 이분만 안 믿었어요. 그래서 되게 놀랬죠. 우리 뭐 집안에 있는 형제 사촌 형들이 되게 놀랬죠. 막.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기독교냐? 유교는 안 된다. 자기 전 세계를 돌아봤는데 유교는 버려야 된다.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예수 믿은 우리 아버님이 계세요. 저는 그 시절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데 뭘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유교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이제부터 기독교로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후손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그냥.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그런 이상한 동기에서 예수를 믿어갖고요. 이분이 혼자 세례받고 그리고 또 배탈을 나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도대체 아버님은 왜 유교를 버렸을까요? 나름대로 책을 봤는데 진짜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유교가 우리의 정서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더라고요.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유교는요 그냥 과거의 유물로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결혼해야지. 언제 결혼? 이런 얘기는 죄예요, 죄. 그리고 이제 돌아온 싱글들이 있잖아요. 자기 개인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뭐 이혼하려고 이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격려해줘야죠. 이상하게 쳐다보 자꾸. 또 재혼은 언제 할 거야? 이런 거 묻고. 큰 죄악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했으면 그냥 가능한 한 그렇게 살아라. 근데 정욕에 너무 힘들면 결혼하더라도 이게 뭘 또 결혼하냐? 그냥 살아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래도
재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어디로부터 온 거냐? 진리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조상 때부터 있던 그런 사회적 통념이 오는데, 여러분 사회 구조가 저렇게 바꿨는데, 여러분 그냥 보니까 이제 우리도 1인 가구가 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곧 50% 정도가 이제 거의 이게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결혼했다가 헤어진 사람들이 50% 이상이 될 거예요. 근데 자꾸 가서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어떻게 하지? 딱하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자꾸 그 사람들을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분위기가 딱하다. 죄입니다, 이거. 여러분 뼛속 깊이 나는 더 이상 그런 죄는 짓지 말자. 이미 예수님께서 끝낸 그 문제를 지금 2000년이 넘어가고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불충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이 결혼을 상대 가치로 전락시켜 버렸다니까요. 이 혈통적 결혼은 완전히 상대화시켜 버렸다니까요.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이제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적 가문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치가 절대 가치인 거예요. 혈통적 이 가문은 상대 가치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는 혈통적으로 볼 때 결혼도 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교적 안정되게 살고 있고, 당신은 이게 결혼을 했다가 헤어졌다 또는 결혼을 못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느냐라고 투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로마인들과 유대 사회에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 전체를 끌어안으시려고 이미 신학적인 작업을 마쳤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관점을 통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싱글들이 교회에 있을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해갖고 소그룹에 싱글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떠나셨어요. 제가 싱글들 모임을 몇 번 만들다가 실패했는데 그 가장 큰 장벽이 뭐였냐면 유교적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자기는 인생에 나고자 같고, 왠지 모르게 자기는 잘못 사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 헤어져서 혼자 됐다.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불행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는 가정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사업에서 실패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듯이. 근데 우리는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보냐면 인생의 실패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실패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생의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죠. 아니 결혼 못했다고 실패하냐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은 실패 중에 실패를 한 놈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당초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결혼에 실패했다고 인생에 실패한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야곱 라인의 유업 승계가 왔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유업 승계의 축복으로 열렸으니까 우리가 영적 가문에 편입되는 것이 더 중심 가치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기존의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행복과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것은 충격이죠. 행복과 사랑 너머의 이야기예요. 자,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우리 에베소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정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이게 부부 관계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요 하나 교회의 영광이 되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맨스는 이게 찾아봐도 없어요. 찾아봐도. 결혼 생활은요 로맨스와는 별개다 이거예요. 로맨스와는 별개예요.
결혼 생활을 로맨스로 자꾸 들어오다 보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헐리우드에서 온 세속 문화예요. 그 로맨스를 가지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내 배우자와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의 실패자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상한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나서 퉁퉁거리고 살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의 중심 가치가 로맨스가 아니니까. 자, 로맨스가요. 첫 번째, 로맨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둘이 맛이 가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클릭이 되면 묘한 호르몬이 분배가 되잖아요. 그 호르몬 분배되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 상대의 장점만 막 보여. 그래갖고 우리가 케미컬 리액션으로 뭔가 대단한 이 사랑한 것 갖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결혼했는데 보니까 그 호르몬이 쫙 그 화학 요소가 사라지니까 현실이 보여. 이런 나쁜 놈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치열하게 싸우고 왜 나는 불행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한국의 드라마가 맨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역사상 성취된 적이 없는 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우리 그 아담과 하와 정도나 성취할 수 있는 꿈이지 이미 이렇게 신라곤 구조에서 우리가 그게 어떻게 돼? 왜? 우리가 상대를 정말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돼야 되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상대를 다 이해해야 돼. 여러분. 상대가 굉장히 불편하게 나를 하고 굉장히 나를 어렵게 해. 그걸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런 사람에게 로맨스를 갖는 것은 그거는 impossible. 그런 건 안 나와요 성경에. 다행히. 그런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을 한 사람은 뭐 행복하냐? 그런 게 있어요. 결혼한 사람도 인생이 어렵고요. 결혼 안 한 사람도 인생은 워낙 석가의 통찰에 의하면 고해의 바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신라원 구조에서 그렇고 가장 상대방하고 나와 갈등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거든요.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두움이거든요. 그 어둠이 상대에게 투사되면서 서로 이게 불똥 튀기며 싸우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보면 어느 수준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모르는 저는 볼 수 있지만 본인들도 모르는 내면에 무의식이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슈가 되고 의식이 되는 이슈는 사실은 여기 있지만 실제로 더 근본적인 이슈가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요. 얘기를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물론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나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극복 못합니다. 애시당초 성경은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부 관계라는 거는요. 그 부부 관계에서 로맨스는 때때로 그냥 이렇게 계절처럼 찾아오는 어떤 그런 때가 좀 있다가 또 아니면 대부분 아니고 뭐 이렇게 사셔야지 정말 애정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몽숭몽숭 막 이상한 뭐 깨를 쏟아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를 꿈꾸는 것 자체가 바보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예? 정서적 이 계산을 해보면 자기 일을 딱 해보면 그만큼의 내적 역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적 역량이 안 돼서 상대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들어갔는데 성경은 no comment. 이런 게 우리에게 희망이죠. 희망인 거예요.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 인물 쭉 보면 아브라함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불행하고 또 불행했습니다. 부인에게 한 번 말도 못하고 평생을 지낸 이상한 남자예요. 야곱 어려웠어요. 라헬 때문에 평생 고생했고, 네? 그래서 애들도 지긋지긋 싸우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요새 하고 있는 다윗, 가정생활 완전 실패했죠. 완전 실패했어요. 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들의 인생을 실패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거예요. 가정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헛개비와 신기루가 있을 뿐이지 인류가 그것을 성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맨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불행해. 내 배우자를 잘못하면 불행해. 내가 좀 더 저런 사람 만나면 좋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죠. 아, 내 배우자는 저게 안 되는 배우자구나. 좀 아쉽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그러면 또 정 붙여서 살아야지. 우리 선배들이 다, 우리 저 조상들이 다 정 붙여 살았죠. 아, 정 붙여 사는 거지. 그걸 그 이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버려요. 그런 건 진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 죄성을 보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와, 충격이죠. 우리 자매들 얼마나 갑자기 이제 희망이 없어지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두 번째로 좀 넘어가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야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도다. 이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정서적으로 로맨틱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되냐? 이제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이게 교회 관계 속에 확장하고 거기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가 문제죠. 그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 속에 우리가 녹아들면서 우리 부부관계에서 못하는 것을 거기서 채우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유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누가 재해석해주고 있느냐? 우리 사도 바울이 재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 있는 전통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신라권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존경했던 수많은 영적인 구약의 거장들 그 누구 하나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학적인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아, 결혼이라는 것은 그 연합의 신비를 누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와의 존재적 연합 속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결혼 생활에 워낙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창하신 바다. 왜냐? 구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엄두도 못 내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교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서클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뭔가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전통적인 개념의 결혼, 그 유교적 개념의 결혼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는요, 결혼에 실패했다고 인생의 실패자도 아니고 낙오자도 아니며 결혼해서 내 배우자와 행복한 그러한 연합의 관계를 누릴 수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죠? 실패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붙들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의 뜻대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열매를 거뒀느냐가 유일한 기준이지, 결혼의 성패 또는 부부관계 연합의 성패에 따라서 우리의 불행과 행복과 성공과 실패가 가늠되지는 잣대는 성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혁명적인 얘기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00년 전에 하셨어요. 네.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영적 가문 시리즈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 예수님의 얘기 속에서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 얘기가 여러분 여기서 확장되면서 영적 가문 얘기로 확 돌변하는 겁니다. 결혼도 상대가치요, 부부의 로맨스도 상대가치입니다. 그리고 절대가치 속에 우리 인생을 재통합해야 되는 우리 삶의 이슈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이미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형태의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경영해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끝낼 것인가가 우리의 이야기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영적 가문의 중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에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사람이 받은 대로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 이러고 저 사람들은 저러하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통적 가족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상대적 가치로 시켰는데 이 양반은 뭐냐면 워낙 인생을 혼자 사는 거다. 그런 얘기를 주창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 이야기를 가정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가문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혁명적이고도 역동적인 형태로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싱글들을 받아들이고,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홀로 사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부부가 많이 싸우고, 우리 많잖아요, 그죠? 부부가 싸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볼 때, 쟤들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유, 잘못 만났지, 뭐, 어떻게, 그냥 정부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격려해주고, 아유, 뭐, 야, 또 뭐, 그게 인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네 분복은 또 딴 데 있는가 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주고, 당사자는 뭐예요? 당사자는? 그래, 뭐, 내가 배우자하고 좀 안 맞는 것 뿐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요새 그냥 이 드라마하고 소설과 이게 노래가 다 거기 있어요. 왠지 가슴이 몽글몽글하고 막 점이고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 꿈 깨세요.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 안 하신 그 얘기를 갖고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 뭐예요? 다 쓰잘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분복을 아시고 받아들이고 그 분복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제기해 주는 지침인 거죠. 자,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너진 가족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길을 열어놓으신 걸 보면서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존재대로 그들의 인생을 지지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회에 뭐 싱글들도 많이 오시고 말이에요. 결혼한 사람도 많이 오시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이 만든 공동체가 번성해야 되는데 무슨 뭐 결혼한 사람만 잔뜩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저쪽 한쪽 구석에 있고 적응이 안 돼서 나가고. 이거 진짜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멀리 있는 그 일가 친척보다는 이웃에 있는 사람이 더 귀하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중심 가치를 가진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가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공동체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그런 면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거나 또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육아 공동체도 있고 자녀 공동체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영성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체를 우리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같은 종류의 유업 있는 사람끼리 같이 만나서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 형태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을 우리 강력하게 우리가 고민하며 도전해야 된다. 그게 우리 모두가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영적 가문을 중심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궁극적으로 다음 시간에 어떻게 그러면 실생활에 적용해야 될지를 바울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 싱글들과 또 이혼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들 잠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 가족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섬겨야 될지 정말 새로운 각도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유혹 가운데 붙드시고 영적 가문 속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경륜과 늘 우리 가운데 실패감과 패배감 속에서도 딛고 일어서며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